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의 복음 전할 기회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안에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에 나고자 없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어느 곳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있는 곳마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주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강과 또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생각과 삶을 말씀에 굴복시켜 주셔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본문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짝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우주를 다 창조할 수 있었지만 굳이 6일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만드시고, 또 셋째 날 풀과 나무 채소 만드시고, 넷째 날 우주의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만드신 후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루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6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해시키고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신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어항에 이렇게 청소 다 하고 채우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어항에 제일 먼저 뭐부터 집어넣어요? 물고기. 물고기 넣고 모래 넣으면 이게 무덤이지 어항이에요? 무슨 물고기를 먼저 넣어요? 청소 다 하고 그러죠. 자, 모래 넣고 자갈 깔고 수초 심고 물레방아 탁 채우고, 그리고 나서 물을 가득 채운 뒤에 제일 마지막에 뭘 넣어요? 물고기. 왜 물고기를 제일 마지막에 넣어요? 그러죠. 어항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항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물고기에게 필요한 걸 다 구비해 놓고 마지막에 물고기를 넣는 것처럼 우주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도 주인공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의 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께 오는 좋은 걸 다 막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지만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나라에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만든 법으로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를 흘려야만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주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피, 송아지피, 염소피를 뿌려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계속 그림자로,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를 뿌릴 때마다 언젠가 정말 참 형상이 오셔서, 구세주가 오셔서 피로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겠구나, 오실 줄을 믿고 양을 잡고 피 흘려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 양피, 염소피, 송아지 피는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화면 봐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더러운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이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성경에 교회 잘 다녀라, 교회만 잘 다니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율법 잘 지켜라, 율법 잘 지키면 천국 간단다. 방언하고 입신하고 그리고 병고침 신비한 체험을 하면 구원받는단다. 만약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죄가 사함받고 죄인이 의인 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보시죠. 예수님이 문입니다. 어떤 문입니까? 구원의 문이라는 거죠. 천국 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문은 딱 하나다,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문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절도요 강도며 이단인 거예요. 보시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십자가의 피 외에는 없어요. 만약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절도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라니까요. 여러분, 절도, 강도 천국 가요? 못 가요? 그 못 간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문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 얻는 다른 문이 있다 없다?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 거라니까요. 존 스토트라는 그리스도인이 이단이라는 정의를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단이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단이야 그렇게 해서 이단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이란 예수 플러스 something이에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도 믿고 뭔가 하나를 더 깨달아야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예수도 믿고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야 완전한 구원이다. 이거 이단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계시록을 깨닫고 비유를 깨닫고 그리고 참 목자를 만나야 돼. 이것도 이단이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만으로는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이단인 겁니다. 정통이란 뭐 역사가 오래돼서 정통인 게 아니에요. 정통이란 숫자가 많아서 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통이란 오직 예수예요. 다른 구원의 문이 없다니까요. 간단한 이단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 절도고 강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사실은 진리예요, 진리. 왜 주님이 진리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진리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죠? 불변이죠.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중에 시대별 구원론을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 모세가 실패해서 여호수아가 왔고, 여호수아가 실패해서 예수가 왔고, 예수가 실패해서 계시록의 시대에는 참 목자가 왔다. 이것이 이단적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으로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나올 걸 아시고 예수님이 딱 선언하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이것은 진리예요. 시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잡고 소 잡으면서 훗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대속해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사실을 보고 믿는 시대인 것이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변하지 않습니다. 보시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끊어져 버린 이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열심을 내어서 돈을 바쳐서 종교적인 행위와 선행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사람은 할 수 없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죄짐이 벗겨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면 어떤 죄인도 죄를 벗을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보시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애매한 성경 구절을 들어서 뜻이 분명한 말씀들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애매한 구절을 들어가지고 뜻이 분명한 말씀을 둘러엎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뜻이 분명한 말씀을 들어서 애매한 구절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이 말씀 애매합니까? 뜻이 분명합니까? 뜻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애매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 보내준다고 그랬다, 내가 다른 보혜사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구절을 엎어버린 거잖아요. 다른 보혜사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만 알아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다른 어떤 존재가 와서 구원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는 그 뒤에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른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애매한 구절을 들어서 이렇게 뜻이 분명한 구절들을 탁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가 있다, 시대별로 다른 구원자가 있다. 자의적인 해석이죠.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 얻음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찾아보세요.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은 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옆에 강도가 함께 죽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강도 둘이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쪽 강도가 마음을 바꾸고 구원을 받아요. 처음엔
둘이가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니까요.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조롱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원망, 한마디 책망도 저주도 없어요. 이 강도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분 보통뿐이 아니다. 이분이 소문대로 메시아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구나. 믿게 된 겁니다. 자,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강도 얘기를 기록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자, 사형집행 당하는 이 강도도 구원받았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강도보다 전과가 더 많으신 분 손 들어봐요. 그 얼마나 못된 짓 했으면 사형집행 당하는 거잖아요. 사형집행 당하는 순간에도 마음만 딱 바꾸면 구원해 준다니까요.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그 사람 구원해 준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는 끝까지 고집 피워서 지옥을 갔어요. 여러분, 아마 지옥 가볼 수만 있다면 자기 머리 쥐어뜯고 있는 사람 보면 아마 이 강도일지 몰라요. 왜냐?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기어코 지옥을 간 거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죄송한데 뭐 남의 거 뺏고 뭐 남을 해치고 이것만 악한 게 아니에요. 잘 봐보세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데 끝까지 외면하는 거야. 끝까지 안 믿는 거야.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죄송한데 그런 사람은 그냥 지옥 가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은혜도 못 믿는 사람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어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만약에 천국 가서 볼 수만 있다면 아마 가슴 쓸어 내리고 있는 사람 보면 아마 구원받은 이 강형제일 거예요. 강형제. 강도가 구원받았으니까 강형제죠. 강형제는 다 강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강형제가 구원받았으니 강도다, 강형제다 그 말입니다. 보시죠. 자, 이 구원받은 이 강도를 보세요.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것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구원받으려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째, 이 강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뭘 보고 합니까? 40절에 강도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안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강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번째, 죄를 깨달았죠.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 교도관 하셨던 우리 목사님 해준 얘기입니다. 이 교도소에 들어오잖아요. 누가 들어온 줄 아세요? 전부 다 억울한 사람만 들어온대. 억울한 사람만. 전부 다 억울하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드물대요. 심지어 사기꾼 전과 7범인데도 억울하게 들어왔대. 억울하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강도는요, 보세요. 죽음 직전에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벌을 받는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 강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구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믿었어요.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 강도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강도는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이 43절을 잘 봐봐요. 오늘이라는 말씀을 빼도 문장은 성립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오늘이란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즉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 받는 거라니까.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라니까요. 단번에 받고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열심히 다녀서 구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보세요. 교회를 다녀서 점점 구원을 받아가는 거라면 이 강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천국 못 갑니다. 왜요? 발에다 못 박아놨는데 어떻게 교회 갑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선행을 해서 천국을 가는 거라면 이 강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요. 손에다 못 박아놨는데 무슨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거라면 이 강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오늘 죽는데 언제 점점 구원을 받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점점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자, 말씀 보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믿는 즉시 단번에 얻는 것임을 이 강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로 만든 찬송가가 211장입니다. 2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보세요. 그 흉악한 강도도 자기 죄 깨닫고 죄 없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아무리 지은 죄가 흉하게도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오늘 단번에 즉시 용서받는다니까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약속,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다니까요. 나는 공로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문둥병자는 죄인을 상징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문둥병자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왜냐? 문둥병은 인간의 노력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잖아요. 죄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여러분 문둥병자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오잖아요. 윗입술을 가리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무슨 말이냐면 나 문둥병자다, 오지 마라 외쳐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말을 하지 않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가서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 봐봐요. 소리를 질러야 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 버렸다니까요. 결국 이 문둥병자는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문둥병으로 죽나 돌에 맞아 죽나 죽기는 매 한 가지. 그런데 듣자 하니 소문에 예수님이 벙어리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다더라. 저 양반이면, 저 예수님이면 이 문둥병을 깨끗게 해주실 거야. 이판사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니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어밀어 대신 거예요. 문둥병은 더러워서 누구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모든 사람이 더럽게 여기는 그 문둥병자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I am willing. Be cleansed.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는데요, 이 문둥이가 나같이 보이더라니까요. 나 같은 이 문둥이를, 나같이 악한 인간을, 나같이 못난 죄인을 주님이 깨끗게 하셨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문둥이 깨끗게 된 장면을 보셨죠? 어떻게 깨끗하게 됐습니까? 즉시예요, 즉시. 이 문둥이가 하는 거 봐가지고 깨끗하게 해준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오른팔 깨끗하게 해주고, 새벽기도 나오니까 왼팔 깨끗하게 해주고, 안 나오니까 다시 문둥병 걸리고,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뭔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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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즉시. 그러니까 이 문둥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문둥이도 원하고 주님도 원하고 두 사람이 원하면 즉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끗하게 되기 원하세요? 주님도 원하셔요. 즉시 깨끗하게 해주셨다니까요. 단번에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행위와 노력을 보시고 너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해주마, 이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이게 뭐냐면 6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죠. 내가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바로 왕이 안 놔줍니다. 그래서 10가지 저주를 내리잖아요. 10번째 저주가 보세요,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양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심판자가 왔어요. 양피가 발렸나요? 죽여요, 넘어가요? 죽여요, 넘어가요? 그래요. 재앙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너물유, 너물월이에요. 넘어간 거예요. 뭘 볼 때 넘어가요? 그러죠. 잘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느냐,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느낌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화끈하게 느꼈느냐, 얼마나 기쁘게 느꼈느냐, 이걸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상태를 보는 게 아닙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디 집에 가서 대문에다 양피 바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은 다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이 6월절 양피도 누구 그림자일 것 같아요? 그거 봐봐요. 이 성경 배우니까 이렇게 눈치가 빨라져요. 눈치가 늘어요. 예수님 피라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5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신약 268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죠. 자, 그림으로 설명드릴게. 봐봐요. 구약 시대에 양피를 문 좌우 설주에다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을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심판이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고 넘어간 게 아니라 양피를 보고 넘어갔다니까요.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피를 믿느냐를 보고 넘어갔다니까요.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양이라고 쓰는 단어들이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희생양.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한 거예요. 유월절 날 양피를 발라 심판과 저주가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한 분이 뜻글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희생, 이렇게 씁니다. 이 희자가 소우변의 양양자에 빼어날 수의 창과자예요. 소나 양 중에 흠이 없는 걸 죽여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희생입니다.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소우의 양양자에 나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이 대신 희생해서 내가 살았잖아요. 이게 희생이에요. 오를 의자죠. 자, 양을 피 흘려 죽여서 내가 의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보시죠. 이게 나자입니다. 이게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양 피를 뒤집어 써서 의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의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양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의 유월절 양피도 예수님의 양 대신 모습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외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내복 아닙니다. 죄요, 죄. 검은 내복이 아니에요. 죄요, 죄. 이 새카만 죄를 보세요.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빨간 내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라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이렇게 의인이 된 거예요. 죄 없는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라니까요. 다시. 자, 이게 뭐라고요? 죄. 이게 뭐라고요? 피. 이게 뭐라고요? 내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눈 떴어? 말씀하셔요. 모든 성경은 피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민수기 21장 봐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봐봐요. 물이 없다고 식물이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였어요. 원망하는 사람만 물어 죽였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이스라엘 광야에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엄청 더워요. 모래를 만지는데 뜨거워서 못 만져요. 그런데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이상기후여서 손으로 한 거예요. 제대로 뜨겁잖아요. 달걀이 이거예요. 달걀이 이거. 우리는 그런 더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가보고 야, 이 나라도 원망했겠다 싶더라고. 저는 제가 직접 가보기 전에는요 민수기만 읽고 야,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경험해놓고 금방 원망하냐? 이해를 못했는데 가봤더니 나라도 원망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막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유대인이어도 원망했어요. 더 했을 거예요 아마. 몰라. 전라도 사람들 머리에 띠들어오고 데모 있을란가. 하나님 물러가라. 하나님 물러가라. 다행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보세요.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였어요. 원망하는 사람만. 저는 불뱀이라고 하니까 막 몸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는 뱀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가 타 죽어요. 사막에 사는 맹독성 뱀들은 거의 다 붉은색을 띠어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불뱀들이 그 수천 마리가 막 와가지고 물어 죽이는 걸 상상해 보라고. 살벌했을 겁니다. 아마 진짜 막 불이야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원망하는 사람만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뭘 상징하냐면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물어 죽인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원불교인 좋아한대요. 원불교인. 원불교인이 누구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 교회 보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거 보면 완전히 습관이야. 항상 불평이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교회 일에 늘 그냥 불평이야.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습관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원불교인이에요. 원불교인. 예? 여러분은 어때요? 불평하는 쪽이에요? 감사하는 쪽이에요? 옆 사람 봐봐요. 불평하게 생겼나? 감사하게 생겼나? 봐봐 얼른.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또 오늘 복음이에요. 복음.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봐보세요. 자,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래요. 보면 산대요.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고 소리를 외쳤을 거 아니에요. 쳐다보면 산다고 했어. 그런데 보시죠. 이렇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끝까지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또 수천 명이야. 여러분, 노뱀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그거 하기 싫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왜 안 쳐다봤어요? 안 믿는 겁니다. 야, 독사한테 물렸으면 해독제 먹어야지. 저딴 거 본다고 살아? 나는 해독제 찾으러 갈 거야.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 그건 못 봤습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 그건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쳐다보면 산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예? 자, 우리 한번 연극해 봅시다. 저 사회자 마이크가 노뱀이요. 내가 모세.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어. 3분 다 죽었어. 나를 보면 어떡해? 노뱀을 보라니까요. 왜 나를 봐? 다시,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어. 그렇지. 쫙 보면 돼요. 여러분 봐봐요. 노뱀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쉬워. 고개 돌리기 귀찮아요? 눈알만 굴려도 돼요. 눈알만. 야, 하나님이 너 왜 째려봐? 그럴 뿐 아니에요. 보면 산다고 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교만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는다 하면 그렇게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도 노수로 뱀 만들어 장대에 달란 말입니까? 여러분, 또 이 노뱀이 누구 그림자요? 이렇게 많이 안다니까요. 예수님 그림자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봐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똑똑해져.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유는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시죠.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을 쳐다본 즉 살았잖아요. 여러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뱀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러죠. 이 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누구를 살려줬느냐? 믿는 자를 살려준 거예요. 뱀을 쳐다봤다는 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 믿은 거예요. 뱀을 안 쳐다본 거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은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어요? 저 믿어요. 손 들어봐요. 믿어요. 손 들어봐요. 감사합니다. 됐어요. 보세요. 자, 노뱀을 쳐다봤다는 말은 믿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노뱀은 훗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계속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다 예수님 그림자라니까.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 그림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던 구원의 옷도 예수님 그림자예요. 다 구원의 옷이에요. 아벨이 드렸던 양제사도 그것도 예수님 그림자라니까요. 심지어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안 들어간 사람 다 죽었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 얻을 걸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고 안 들어온 사람은 심판받을 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믿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보라, 눈 떠야 보일 거 아니야. 보라, 눈 떠야 볼 거 아니요. 보라, 고개 들어야 볼 거 아니요. 봐봐요. 여기 봐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준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글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여러분 핸드폰 번호가요 1, 3, 2, 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1324를 쓰는 분이 꽤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누굽니까?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배연기를 이처럼이 어떻게 해요? 이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유는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죠?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바치는 자가 아니죠. 우는 자가 아니에요. 느끼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누굽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얻는 거라니까요. 문제는 믿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가지고 점점 이루어가는 구원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구원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문둥병도 즉시 구원해 줬잖아요. 단번에 즉시 영원히 얻는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요, 의학적 관점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요,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받으신 고난이 저런 거였구나. 그 은혜가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폐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나비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영겁도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윽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쇠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어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신경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에는 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열된 심장에서는 심낭으로 피가 흘러나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피와 마찬가지로 적혈구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위에 맑은 물이 고이게 됩니다. 로마 병사의 그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갖은 고통 다 겪으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창조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너를 포기하지 않으려 나의 아들을 포기했단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구원도 말씀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너 구원했단다. 내가 네 죄 다 용서했단다. 왜 말씀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보다 우리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우주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자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것을 샀다고 합시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가 보다. 그러니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이걸 샀겠지. 그와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싸구려는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인데 싸구려처럼 살지 마세요. 주님이 심장이 터지도록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기에 선물로 준 것이지 싸구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싸구려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4가지만 오늘 당부 드릴게요. 마치 자동차 4바퀴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목적지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의 4바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첫째,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니까 엄마 젖은 아니죠?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에게 한 얘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영혼 구원 받은 사람,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고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몸이 베시 집안에 육신이 태어나고 한 번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집안에 태어나고 거듭이잖아요. 거듭 태어난 사람에게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생활의 구원, 생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점점 구원받은 자녀답게 자라가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말씀 들으신 분들 또 내일부터 또 영상으로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또 순서대로 읽는다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읽다가는 처음 구원받은 분들은 진도가 안 나가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출애굽을 못해. 계속 출애굽께서 헤매. 내가 이거 읽었나? 또다시 읽고 또다시 읽고 그러다가 실증나서 포기해요. 그렇게 읽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요한복음하고 잠언은 날짜별로 31장까지 있으니까 오늘 25일이니까 25장 읽고 26일에는 26장 읽고 잠언 그렇게 읽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3장씩 쭉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가 봐요. 요한복음은 구원을 쉽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게 되고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전도집회를 또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또 들으면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영어로 묵상하다라는 말이 메디테이션인데 이 메디테이션은 메더슨, 약이라는 영어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똑같은 한 단어에서 묵상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고 약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약인 거예요. 약.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것은 약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내성이 생기는 거고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누렁이는 일주일 내내 굶기고 흰둥이는 일주일 내내 고기 먹였어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누렁이가 이긴대요. 왜요? 악이 받쳐서 이긴대. 아이 지가 악이 받쳐도 그러지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 흰둥이하고 누렁이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두 가지 기질이에요. 구원 전에는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이것만 있었어. 그런데 이제 구원 받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겨요. 이 둘이 싸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번 한 번만. 안 돼. 한 번만. 이게 막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상하네. 구원받기 전보다 내가 더 더러워진 것 같아.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어둠이에요. 어둠. 캄캄하니까 죄가 안 보여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밝아졌어요. 그러니 죄가 더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눈에서 잘 띄고. 그러니까 착각해요. 구원받고 나서 더 더러워진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이 맑아져서 그래요. 마음이 맑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매일 읽는 사람은 육신을 이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나라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한번 봐보세요. 북한 바이올리니스트 문경진은 2013년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 은하수관이었던 이 소리는 그때 우리 대표단 단장이 출장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네. 말을 하거든요. 네. 성경책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시 상황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이게 여권 수속이랑 하면서 이게 그런 성원들은 그걸 능가해요. 그 수속을 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니 그 속에서 이 문경진이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어머.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외국 갔다 와서도 이렇게 쭉쭉 그 통과를 구별 안 하니까 뭐 그래가지고 돌려보다가 근데 거기서 한 명이 그
좀 불안해서 거자질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누구라는 거 이름을 아는데 말을 굳이 여기서 할 말은. 하진 않겠어요. 네. 지금도 계속 자가 나와요. 걔는 그러니까- 살아났네요, 고자질 예, 덕분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아. 당시 문경진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앉혀놓고 뭐 거사기 한정을 쏴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어이 좀 놀라운 거는 문경진은 뭐 얼굴이 환해가지고 아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경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성경인지 아세요? 6천만 명의 피값이 발린 성경입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집문서, 땅문서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통장보다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셔요? 고마워요.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귀 여기셔야 됩니다. 읽으십시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이 말씀은 불 같아서 막 뜨거워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나 이 죄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삶이 변하고 얼굴이 밝아져요. 이 말씀은 방망이와 같아서 쓸데없는 고집을 탁 깨.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직장생활도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게 막 유도리도 없고 이 사람이 고지식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맞다면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이 방망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집 깨고 게으름도 막 깨고 쓸데없는 생각도 막 깨부셔. 그러니 이제 둥글둥글 요들요들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놓는다니까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원합니까? 사람은 일신우일신을 꿈꾸죠. 오늘이 어제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읽고 듣고 외우세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정석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는 수고, 성경을 듣는 노력, 이걸 하면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보십시오. 자, 염려된 일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염려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염려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요. 평강하게. 기도가 어렵죠? 왜 어렵냐? 안 하니까 어려워요. 하십시오. 기도는 형식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운전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운동하면서 하세요. 기도가 좀 어렵다면 이렇게 하세요. 자, 오른손 따라서 해봐요. 오른손 따라서 하세요. 자, 5손가락 따라서 하라니까요. 5손가락 기도하자. 됐어요. 자, 엄지는 자기와 관계된 기도하세요. 구원해 주신 거 감사. 그리고 버리고 싶은 거, 고치고 싶은 거, 자기와 관계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 너? 미운 사람. 미운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미운 사람 중에 누가 있어? 영감? 그래요. 남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남편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 구원해 주세요.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중지 제일 크죠? 목사님들, 그리고 회장단, 구역 임원들, 일꾼들 위해 기도하세요. 일꾼들. 이거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이거 끝나고 뒤에 문 잠가 놓으세요. 한 명씩 물어봐가지고 대답 못하면 오늘 굶어. 집에 못 가. 외울 때까지. 정신 차리고 들어요. 나 물어본다니까요. 자, 요거는 뭐예요? 결혼 반지 끼우잖아요.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 가족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새끼, 가장 작잖아요.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병상에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가정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그분들 위해 기도하세요. 이제 묻습니다.
대답 못하면 오늘 밥 없어요. 자, 누구? 일꾼들 누구? 사랑하는 사람 누구? 연약한 사람. 밥 먹어도 쓰겄어. 그렇게 다섯 손가락 기도하세요. 이거 봐보세요. 우리 평택에 어떤 자매님 손자 예? 예. 돌 갓 지난 놈이 기도하는 거 봐봐. 얼굴 봐봐. 인상을 쓰면서 엄청 지금 진지해 지금. 여러분이 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해봐요. 이거 이뻐요 미워요? 이뻐. 뭐 더 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셔요.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느끼고 싶습니까? 기도해봐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다 닫고 핸드폰 다 끄고, 예? 눈 탁 무릎 꿇고 눈 탁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해봐요. 아버지 불러봐요. 아버지 불러보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분이 내 가까이 있다는 걸. 기도해보라고. 이거 봐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요.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염려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 뒤에서 함께 하셔요. 지켜주셔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더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자는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이죠. 자, 왜 모여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모여야 되는 이유가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미암아가 영어 번역에 through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10개를 공부하면 성경 2개 깨닫는다면 함께 10개 공부하면 6개 깨달아요.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파이프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니까요. 각종 지혜와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겁니다. 모여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능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 봐보세요. 여러분, 성도와 함께 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닫잖아요. 충만해져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 빈컵이에요. 빈컵에 공기가 가득 들었죠? 공기를 쏙 빼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물로 채우면 돼요. 그러죠? 물로 채우면 채운 만큼 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는 컵은 내 마음. 공기는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못된 습관들, 술, 담배, 뭐 몰래 짓는 죄 있잖아요. 이거를요 버려야지. 노력해서 될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물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채운 만큼, 깨달은 만큼 여러분 죄를 극복하고 버리게 돼 있어요. 저도 장로교를 8년을 다닐 때 그렇게 죄를 버리려고 애를 쓰고 새벽기도 하고 무등산 올라가 산기도 해도 안 돼, 안 변해. 그런데 89년 4월 8일 주님 사랑 다 깨달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요 그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술을 한 번도 안 마셨다니까요. 한 번도 잡기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바꿔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에 끌려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먼저 하세요. Fall in love with Jesus.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보시죠. 모여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봐보세요. 이거 한 장은 찢기가 쉽죠. 뭉치는 어려워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뭉치는요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한 번 날 때 4만 킬로 날아가거든요. 절대 혼자는 못 갑니다. 무리를 지어서 V자로 날아가죠.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을 막아요. 뒤에 있는 기러기는 71%를 아낍니다. 지칠 거 아니에요. 교대해 주는 거예요. 날면서 기러기가 끼룩끼룩 소리 지르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힘내라 힘, 응원하는 소리랍니다. 중간에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두 마리가 함께 내려와요.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요. 회복이 되면 같이 본대로 날아와서 끝까지 같이 가요.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야, 이게 우리 교회다. 교회입니다. 교회. 한번 봐보십시오.
또 하나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좀 더 잘 되는 교회를 보십시오. 이것을 실천하는 것.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자주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집에서 가정개방해서 형제자매들 대접하고 임신하고 그러면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 되어준다니까. 좀 더 잘 되는 구역을 한번 봐보세요. 그 구역도 이걸 잘하는 구역, 좀 더 잘하는 사람 봐보세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보시라. 내 가족이 구원받기 원한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면서 막 떨어져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로프를 잡고 내려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줄을 잡아 당기고 있는데 이 사람 보세요. 둘이 싸우고 있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너무 싸움 구경하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있고 그냥 염려하고 있고 놀러 가고 있고 계모임 가고 있고. 자, 나는 어디에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쯤 있어요? 나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예? 여러분 혼자 이 사람 혼자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일주일도 밥 해주는 분, 주차부, 안내 다 방송 함께 했잖아요. 함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봉성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필요하니까. 직장 때문에 뭐 교육 때문에 그건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신 거라니까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마귀는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야, 마귀가 사자가 아무리 힘세도 여러분 이 무리 안에 있는 이 어린 짐승은 못 건드려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이 약해도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함께 하셔야 돼. 함께.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교제를 막는지 아세요? 첫째는 피곤. 아이고 피곤하다. 집에서 쉬자. 그래서 아말렉이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피곤함을 타서 와서 다 죽였어요. 피곤하다고 한 번 쉬어, 두 번 쉬어, 세 번 쉬어 본대하고 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쳐진 사람 다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사사기 8장 4절에 피곤하나 따르며. 구원받은 사람은 피곤을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피곤하면 자고 TV 보고 운동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피곤할 때 말씀 듣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피곤 푸는 방법이에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신다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니까요. 피곤치 않는 힘 준다니까요. 이것이 피곤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피곤하거든, 아이고 피곤하네, 교회 나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그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죄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나는 술 끊기 전에 교회 안 가, 담배 끊기 전에 교회 안 가. 틀렸어요.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돕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병 고치고 병원 가요, 병원 가서 병 고쳐요. 때 벗기고 목욕탕 가요, 목욕탕에서 때 벗겨요. 예?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병을 고치는 곳이라니까요. 죄를 고치는 곳이라니까요. 그 죄를 버리고 오는 곳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고침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야, 너 같은 게 교회 가면 교회가 더러워져. 아니요, 괜찮아요. 오셔야 돼요. 또 일 핑계 대고 교회를 하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일 핑계대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해. 세상 일 핑계대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해. 일 핑계대고 말씀을 안 들어. 그거 사단에게 속은 거라니까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바빠서 말씀 못 들어요, 바빠서 봉사 못 해요, 바빠서 전도 못 해요. 그럼 뭐하러 사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뭐하러 사는데요?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서울에 은행을 근무하셨습니다. 12시, 11시에 퇴근해요. 퇴근하면 교회로 와. 교회로 와서 자기 일하고, 그리고 1시, 2시에 가. 그리고 4시간 자고 또 출근을 해. 결국 그분은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 일 열심히 하세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 일 열심히 하세요. 말씀도 열심히 들으셔야죠.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어요. 두 개를 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가죠.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개가 제대로 굴러가야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일 핑계대. 바빠, 피곤해, 힘들어, 쉬고 싶어. 속지 마십시오. 다 해야죠. 다 해야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빌립보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일만 하고 예수 일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할 거예요? 다 하십시오. 자기 일도 하고 예수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예수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예수 일도 하고 어떻게 하든 해야지. 어떻게 하든 시간을 줄여서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돼. 안 할 수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진짜 한번 해보라고 도와주십니다. 해보세요. 마귀는요 다투어. 그래서 교회 가기 싫게 만들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형하고 다퉜다고 명절에 부모님 댁 안 가요? 누나하고 다퉜다고 명절에 부모님 댁 안 가요? 다툰 건 지들끼리 해결할 일이고 부모한 탈도리는 해야지. 왜 형 핑계대고 왜 누나 핑계대고 아버지한테 안 와? 자식 도리는 해야지.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도리는 해야지. 형제 자매 꼴 보기 싫은 건 그건 그거고 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와서 할 일은 해야지. 주님께 할 일은 해야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는 해야지. 왜 그걸 핑계 대십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정. 사람 눈치 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인정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교제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전도하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번에 127명이 들으셨잖아요. 아이고, 나는 전도했는데 안 왔어요. 그거 실패 아닙니다. 실패는, 전도의 실패는 딱 하나,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전하지 않은 거. 그것만 실패예요. 여기 안 왔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구원 못 받았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면 돼. 또 들으면 돼.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것만 실패예요. 우리는 때를 모르잖아요. 때를 몰라요. 저도 제 가족 전도하는데 10몇 년 걸리고 20몇 년 만에 30년 만에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왜 80권이나 그때 전도할 때 다 구원 안 해주시고 10몇 년 지나서 20몇 년 지나서 30몇 년 지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구원받는 것이 가장 적당한 때 20몇 년 지나서 30몇 년 지나서 구원받는 것이 적당한 때 우리는 그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끝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교제, 기도, 전도. 자동차 네 바퀴입니다. 이거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이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중요한 것까지 다 자빠지고 넘어져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도미노인데요, 재밌습니다. 이딴만한 거 하나 딱 잡아뜨렸거든요. 그런데 1m 넘는 벽돌이 자빠져요. 이 도미노가 23단계까지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So what I have here is a chain of dominoes. Each one is 1.5 times larger than the previous one. And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And it's more than a meter tall. Ready? Here we go. That was 13 dominoes. If I had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29개 도미노였다면 마지막 사이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제일 앞에 요딴만한 거 하나 딱 자빠뜨리잖아요. 29번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사이즈도 자빠집니다. 작다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것을 소홀히 하니까 중요한 것까지 다 자빠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깨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깨지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손님처럼 하지 마십시오. 가족처럼 하십시오. 봉성교회 가족이 돼주세요.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꾼이 돼주세요. 일꾼이. 여러분, 구경꾼입니까? 가족입니까? 손님이니까 가족입니까? 고맙소. 고마워. 가족처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우리 눈에서 눈물 다 씻어주셔요.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울어야 돼. 많이 울어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울고 봉사하면서 울고 마음이 안 맞아서 울고 형제자매들에게 억울한 말 들어서 울고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억울한 얘기 들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안 한 말 했다고 막 모함 받을 수도 있고 괜찮아.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보상받아요. 그러니까 막 속상하게 이게 교회냐 막 이럴 필요 없어. 이게 교회요. 죄인들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아놨는데 오죽 허겄어? 광주 150만 인구 중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서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강력범이에요. 먼저 구원 안 해주면 사고 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강력범 순대로 먼저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 이 강력범들 모아놨으니 조용하겠어? 타시락 허겄지? 그것도 다 은혜예요. 문제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끝까지 버티라고.
다 보상해 줘 하나님.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수고해 주신 우리 광주 봉성교회 형제자매들 가정의 평안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